좋은 계절과 풍성한 추석 명절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향을 방문하시고 또는 여가를 동안 변화, 자연 환경이라든가 또 여러 모양으로 자주 대하지 않았던 곳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느끼는 그런 절기를 아마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절기죠. 변화. 세상에 그토록 더웠던 여름철 날씨가 흔적도 없이 다 지나가고 지금은 아주 쾌적한 가을 날씨, 또 모든 만물이 변신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돼서 곡식들과 또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들은 열매로 모형을 자신을 변신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하는 그런 절기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때마침 우리는 6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은 일본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우리 선교인이 10월 3일 공휴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순교 유적지, 기독교 유적지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유적지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순교자들 또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가서 어떤 우리들의 은혜를 받게 될까, 또 어떤 변화를 느끼는 그런 영적인 모멘트가 생길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뭐 다 중요합니다만은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태도는 삶의 모든 것에 작용을 하는 거죠.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 자아, 또 뭐 속사람, 내 영, 내가 내 영에 대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또 내 주변 환경에 대한 내가 적응하는 태도, 뭐 아름다운 자연 또는 우리 이웃과 관계에서 혹은 이 사회에서 뭐 남북 구도나 이런 열강들의 사이에서 우리나라 이런 많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나. 또 중요한 것은 비전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태도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우리 젊은이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가게 되면 또 다른 그들이 꿈꾸던 세계가 열리게 되리라. 그래서 청년들이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온 힘은,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내 자아라든가 내 환경이라든가 내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작용에 의해서 지금의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의 나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나는 오늘의 나가 지금 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자였던 유인경 기자가 27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글을 썼는데 태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기자로 투신해서 특종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경쟁적인 그런 기자들 활동하는 영역에서 열심히 정말 미친 듯이 살아온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또 한편 이제 평가를 해본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성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니까 나름대로 같이 매기통하는 공통점이 있었더라.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이 성취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요인,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또 다시 시작할 일은 다시 시작하고 빨리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고 그래서 이렇게 태도를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얘기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자기 잘못을 숨기고 변명하고 전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의해서 더 나쁜 결과가, 더 나쁜 큰 문제들이 줄줄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상황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태도. 두 번째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남보다 앞서서 바르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이유 따지고 그리고 고민하고 방황하다 보면 진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리고 남보다 더 앞서서 바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태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자주 감탄하자. 자주 감탄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음식점에 가서 소문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이제 먹는데 어떤 사람은 손뼉을 치면서 이 냉면 정말 맛있다.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본다. 감탄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정말 맛있는 냉면을 먹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해요. 이 냉면 이렇게 맛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났냐고. 고무신 같다고, 고무줄 같다고, 맛없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 평가하는 거지만요. 감탄하는 사람의 특징은 음식도 맛있다고 감탄하지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잘 돼. 약간 좀 허드렛같이 보이지만 소통이 잘 돼서 같이 어울려 사는데 아주 좋은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통치 않다고 하고 이렇게 다 하고 다 결점 잡고 이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한 삶을 살기가 쉽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주 감탄하는 태도가 좋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드럽게 대하자. 요즘에 옛날에는 카리스마, 권위 가지고 다 무시할 거 무시하고 자기가 차지할 것 다 장악하고 이런 그렇게 이끄는 그런 리더가 잘하는 리더로 보였지만 요즘에는 섬기는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섬기는 부드럽고 포용하고 다 이해하고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이런, 그래서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항상 웃는 태도가 좋다. 이 윤경 기자가 여러 사람과 이렇게 대하면서 아주 극한 대립 속에서도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웃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웃으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힘이 나온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자랑이라고 여기죠. 김연아 선수, 피겨 선수인데 운동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이 김연아 선수가 자기가 최고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훈련을 했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1년에 매일 11시간 정도 연습을 하는데 1년에 7,000번을 넘어진다고 그래요. 엉덩방아를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엉덩방아 찔 때마다 왜 안 되지? 그리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창피하기도 그래서 이 7,000번이나 넘어지는 그게 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결코 안 돼. 울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방황하고도 안 하겠다고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 가졌다가 나중에 이걸 그래도 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넘어질 때마다 웃자.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최고에 오르는 자리에 이 우뚝 서게 되었다 하는. 여러분 잘못 웃다가는 욕먹지요. 남 화나는데 그냥 웃었다가는 안 되는데 분위기 좋게 잘해서 정말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길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자신에 대해서 또는 우리 환경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순교자의 기념비에 찾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감리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65주년을 기념하는 순교지를 방문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4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른 태도로 바른 목적을 향해서 자,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4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욱하는 성질이에요. 저도 가끔씩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상당히 숨기려고 무척 애를 쓰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욱하는 성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올바르게 하려고 하면 욱하는 성질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 이렇게 아름답게 수습이 되려고 하면 그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비교, 그 다음에 게으름. 우리가 욱하는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탐욕을 가지고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나만 잘 되고 남 안 돼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4가지 중에 가장 삶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 비교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킬케어루가 비교에 대해서 그 아주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모든 비극의 원인은 비교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 비교하게 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신을 자학하게 되고, 부족한 것과 비교하게 되면 우쭐해져서 교만해져서 함부로 살아가는 삶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가운데 이 비교하는 성격은 좋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느껴보려고 하는 것은 태도가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살게 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성경 말씀을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저는 제대로 안 씁니다만은, 어렸을 때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들 설교하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어요. 구약에서는 다니엘 이야기도 참 재미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탕자의 비유가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나만 장군의 이야기. 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되어진 일이라. 그의 태도가 변화됨으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아람 나라입니다. 이 아람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성경에는 시리아라고도 나옵니다. 군대 장관 나아만은 벤하닷 왕이 아끼는 오른팔이었습니다. 이 왕,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 나아만에 대한 소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 나아만을 뭐라고 소개했나?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 벤하닷 왕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나만 장군이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를 구원하는 공을 세우게 하셨다. 이 말씀.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 그리고 이 아람 나라는 아람어도 사용하는, 예수님도 아람어 사용하셨다고 하는 말씀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에 접경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선민으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이 이웃 나라인 아람 나라를
큰 나라가 되게 하거나 전쟁에 승리하게 하거나 잘 되게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을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전쟁에 승리하는 선물을 줘서 이 사람이 큰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됐다. 그 이야기. 오늘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나만 장군을 쓰시고 계시다. 이 말씀까지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요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 오래되신 교인들은 혹시 기억이 나실 일 있을지 모르는데, 김경석 목사님이 계실 때에 그때의 교회의 표를 하나 정하신 게 있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그래서 저는 생소하게 느낀 거예요, 그거를. 교회는 당연히 교회지, 교회를 무슨 교회 되게 하는 게 뭘까?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을 온전한 교회로 되게 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사명이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보는데, 저는 교회인데 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는 이미 교회인 것이지 교회를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궁금하게 하고 어색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뭘 또 다루 들으라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지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나만 장군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기도 하고 들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람 나라 사람들이 가끔씩 약소국인 이스라엘 접경을 넘어서 약탈을 해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남쪽 지방에는 일본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재산도 약탈해 가고 때로는 짐승도 뺏어가고 때로는 사람도 잡아가 자기들의 종으로 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약탈하면서 잡아온 이스라엘 소녀가 나만 장군의 집에 심부름하는 종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2인자잖아요. 권력으로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 왕다움이니까. 그런데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흉측한 병에 걸린 겁니다. 이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들은 가족들에게서 분리돼야 돼요. 사회에서도 격리돼야 돼요. 어느 나라는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고칠 수 없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고민 속에 있는 이 나만 장군의 가정에 뭔가 전달할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에게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네요. 무슨 병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고칩니다. 제가 의역을 한 겁니다. 우리 주인이 이 나만 장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종으로 끌려왔어요. 지금 불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만 장군에게 가정에 전했는데, 그 소녀의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서 이 나만 장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 나만 장군에게, 나만 장군은 이 종으로 잡혀온 하찮은 아이의 이야기를 왕에게까지 보고해서 왕의 허락을 득하고 격려 속에 이스라엘로 향해서 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글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만 장군을 이렇게 군대 장관으로 승리하게 해서 꽤 괜찮은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그런 장면으로 접근해 본다고 하면
왕은 쾌히 친서를 써서 나만 장군의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친서를 써서 아마도 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의 사명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까지 그 추적해 올라가다 보게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에 의해서,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손 통해서 주의 교회에 나왔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다만 그 말씀이, 그 인도하는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들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태도에 의해서 나는 예수님의 구원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열매가 되었다고 우리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구원하신 주님을 찬미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세상의 태도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바로 이 소녀가 나만 장군의 가정에게 전파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자고, 교육의 달 9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외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나만 장군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계절에 영적인 심오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풍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말, 제가 지금은 설교해서 대원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 보통 사람의 말은 내가 듣고 행동합니다. 내 힘으로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귀를 들려서 반응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 이야기는 중요하구나, 들어서 그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 자유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대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태도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이 나만이라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왕의 친서를, 성경에는 친서가 나오지 않지만 요즘에 친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중요하게 꼭 들어달라, 들어야 될 말을 내가 적었다. 또 그러면 김정은 무슨 위원장도 또 친서를 보내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친서를 보내서 이걸 또 자랑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공개도 하고 정치적으로 지금 수완을 쓰고 있습니다. 왕의 친서는 사람 말로 말하면 최고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분리해서 우리 사람 말 중에 이 나만 장군을 보냈더니 고쳐달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최고의 말이죠. 그래서 수행원들과 선물을 가기다 보내는데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이런 선물과 함께 친서를 가지고 나아갔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이 나만 장군이 찾아온 것을 보고서 친서도 가져왔죠, 선물도 가져왔죠. 그리고 부탁의 말이 뭐냐 하면 나병 환자를, 나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보내서 고쳐달라고 하느냐. 아람 왕이 이 불가능한 말을 우리에게 해서 우리나라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또 침략하려고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인간이 들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그럴 때 이 소식을 선지자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왕이 지금 굉장한 고통 속에 있다. 선지자 엘리사는 이 나만 장군을 자기에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라는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놨어요. 그래서 이 맡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언자입니다. 오해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꼭 맞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명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령해서 혹시라도 당신에게 꼭 맞춤으로 이 말씀을 전해준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파되어야 되는 게 그게 원칙.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선포하는 책임 맡은 엘리사가 이제는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왕이시여 나만을 내게로 보내주시오. 이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인 줄을 알리이다. 왜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야 했을까요?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물론 목표가 되죠. 또 고민하는 이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도 물론 그런 필요한 이야기죠. 그러나 정작 필요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왕이시여 나만을 내게로 보내주십시오. 이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선지자가 있는 줄을 이 나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거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만이 말들과 병거와 수행원과 선물보따리를 끌고 다시 사마리아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 엘리사가 나오려고 하면 벌써 저 언덕 마을 어기까지 나와서 나만 장군을 영접해야 되는 정도 수준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집 앞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머뭇거리니까 엘리사의 비서관이 나와서 대신 엘리야의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신 그 엘리사가 지금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고 전해라. 답을 다 얘기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의 목욕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네 살이 깨끗하게 회복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에게 주어진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지요. 어디까지 듣습니까? 듣는 것까지만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까지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7번을 하라고 그리고 행한 결과가 하나님 말씀의 열매예요. 왕의 친서를 가지고 나아만 장군을 영접하는 것도 마땅하고 내다보지도 않은 것도 얘기에 걸려요. 강대국 왕과 그 왕의 오른팔인 나아만을 무시하는 것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행위예요. 화가 난 나아만 장군이 11절에 내 생각에는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정중히 맞이하고 그의 신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에 직접 안수하며 내 병을 고쳐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의 행위가 나만 장군이 지금 11절에 한 이야기. 우리나라에도 다메섹강, 그 지류인 아마나강과 바르발강이 있지 않냐. 비교해보면 요단강은 그건 개천에 불과하다. 분노해서 몸을 돌려 당장 귀국해서 왕에게 보고하고 군대를 이끌어서 와서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노하는 마음이 이 나만 장군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길인데, 내 성격과 내 탐욕과 내 비교의식과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만약에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진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태도가 변화되면 좋은 결과 옵니다. 이 종들이 이 나만이 분노하면서 돌아서는 그 나만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세 가지 요청인데요. 병만 나으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병만 낫는다면 이보다 더 큰 어려운 일을 만약에 하라고 했어도 하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이게 쉬운 일인데 이걸 왜 못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세 번째는, 몸이나 씻으라고 하는데 7번 해서 낫지 않으면 그때 처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약오르게 하고 화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함부로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장군의 태도가 변화됐어요. 14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소원하는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오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만 장군은 가지고 온 선물을 정중하게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하나님이 고쳐주신 기념으로 노새 2마리가 끌 수 있는 양의 흙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가지고 가시오. 왜 가지고 가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신 나의 이 새로운 삶의 기념으로 그 땅의 흙을 가지고 가는 것, 하나의 기념. 또 하나의 기념이 뭐냐? 자신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 되면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야 되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가 같이 절하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 돌아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은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 고백을, 이 흙을 가지고 거기에서 기념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65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작용을 해서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금년도 65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영적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우리 신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회당에서 같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 내용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 말씀을 이 나사렛 자기가 함께 이웃삼아 살던 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것을 사실은 지적을 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을 존귀한 자로 쓰시려고 장군이 되게 하시고 이방 세계까지 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하나의 작은 방법으로 나만 장군을 새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병 환자가 만약에 나병이 죄라고 한다면 죄를 유일하게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방법입니다. 오늘 9월 한 달 이제 교육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순종하는 태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말씀의 사람으로 새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로 영적 기념비를 세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